오늘도 새벽 한 자리를 채우시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같은 기적에만 열광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성령의 열매야말로 기적이라는 어쩌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한 번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선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큰 기적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유튜브에 쇼츠 중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를 보면 쇼츠라고 불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영상은 2분에서 14분 내지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쇼츠는 15초에서 60초 내외의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통해 정보나 재미를 얻으려면 최소한 10분 정도의 길이의 영상을 시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버들은 그 10분 동안 사람들이 영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재밌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게 영상을 편집한다 한들 10분 내내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재미나 정보는 그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미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츠는 그 10분의 영상을 15초에서 60초로 줄인 엑기스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우리가 긴 시간을 투자했지만 쇼츠는 1분만 투자하면 내가 재미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짧은 동영상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자 수는 약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약 2시간 정도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어느덧 2시간을 훌쩍 넘긴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아마 이 쇼츠일 겁니다. 쇼츠 때문에 꾸준히 유튜브에 유입이 생겨났고 그리고 평균 시청자 수도 평균 시청 기간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짧은 영상에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의 주요 기능은 보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 나오면 그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짜릿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 덕에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고 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과 우울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도파민은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파민이 쇼츠를 볼 때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강한 자극이 오게 되면 분비되는데 쇼츠는 15초에서 60초 내외의 짧은 강렬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초에서 60초의 영상을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쇼츠를 계속해서 재생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도파민을 얻기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엄청나게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긴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나오는 게 도파민인데, 쇼츠는 1분 안에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얻기가 쉽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도파민에 노출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된다 합니다. 쉬운 말로 더 강한 자극적인 영상을 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도파민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인데, 기적과 감정입니다. 먼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부흥회에서만 들을 법한 그런 간증들을 손쉽게 집에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증은 그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극을 받고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붙잡는 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중독이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이의 간증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연명한다면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나는 전능한 자야 라고 소개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과 함께한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지, 이삭과 함께한 이야기 들었지, 야곱과 함께한 이야기 들었지. 나는 그런 존재란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함께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세야, 너의 조상과 함께한 이야기 들었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 목사의 하나님, 누구 전도사의 하나님, 누구 장로의 하나님, 누구 권사의 하나님, 누구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의 간증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려운 길로 가야 합니다.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질문할지언정 그 어려운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가슴 뜨거운 감정이 들면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을 경험할 때에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 뜨겁게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담백하게 만나 주시기도 하십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 계시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가 창조하신 세상 안에 그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뜨겁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는 이런 특별 계시에 비해 좀 슴슴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때로는 무심결에 듣는 찬양으로, 때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혹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슴 뜨거워지고 눈물 나는 감정적인 변화가 곧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슴슴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도파민 중독과 우리 신앙의 비슷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극적인 쇼츠를 계속 넘기며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모습과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같진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에게 나아왔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자 나왔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오병이어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군중과 같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감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두 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풍성한 신앙의 신비와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그리고 간증을 넘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